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우리 합심으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 유명에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나라와 그 뜻으로 간구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충만히 채워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귀한 아름다운 은혜로 말미암아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온전한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시고 주님에게 주의 평강과 은혜로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풍성한 은총으로 채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의 종들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3편에서 보시도록 합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의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본편은 다윗의 통회하는 시, 시편에서 보면 51편 몇 편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는 시가 있는데 오늘 이 본편도 다윗이 통회하는 그런 시입니다. 다윗은 심히 공고한 가운데 처해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시적 표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142편과 연관성 있는 시가 바로 143편인데 다윗이 압돌람 굴에 있을 때 지은 그런 시라고 142편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143편에도 내 심령속이 상하며 그랬어요. 4절에 보니까 내 마음속에 매우 참담하다라고 하는 이 참담이라고 하는 것, 이 표현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떻게 하소연도 할 수 없는 자기만의 그 고뇌를 갖다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이여, 7절 이하에 보면 내게 응답해 주세요. 어떻게? 속히라고 하는, 빨리, 지금 곧 그렇게 해주세요. 상황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죽음이냐 삶이냐는 그 기로에 있어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게 속히 응답해 주세요. 내가 지금 부르짖는 이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그 다음으로 7절 중반절에 오면은 내게 숨기지 마세요. 무엇을? 주의 얼굴빛을 내게 숨기지 마세요 라고 표현적인 거죠. 너무 공고하니까
항상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얼굴을 향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정말 적막하고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빛을 갖다가 거두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 자기 표현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근데 뭐가 지금 얼굴빛을 자기에게 향하게 하게 하신지 못하게 하는지 자의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태양처럼 우리에게 빛을 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심령이 어두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표현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들고 계시는데 죄를 짓기 때문에 이 표현이 그거를 좀 거두어 주세요라고 하는, 그 죄가 가려져 있는 것을 거두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표현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이 8절에 보면은 말씀을 듣게 해달라. 말씀을 듣게 해달라. 말씀을 듣게 해달라. 어떤 말씀을? 주의 인자하신 말씀을, 주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사람이 이제 공고한 현장에 들게 되면요, 그게 잘 안 들리거든요. 상황이 우선 급변하니까 그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막 부니까 예수님 고물에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보여요?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뭐만 보입니까? 풍랑만 보이는 거예요. 곧 죽게 된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다듬고 보니까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것을 보시고 깨우죠. 그래서 이 바다와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처럼 여기 지금 이 다윗도 그런 고백이에요. 하나님, 그 지금 상황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그래서 나를 건져주세요. 자기가 헤어나갈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어떤 그 해결책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오직하면 베드로가 우는 사자라고 그랬을까요? 배고픈 사자. 그래서 언제든지 기회만 있으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떤 뭐 수도하는 사람들처럼 자기가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수도를 쭉 하고 나면 뭐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언제나 도살이거든요. 언제나 기회만 있으면 사단은 우리를 급습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헤어나올 자들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다음은 10절에 보니까 행하소서, 뭐를? 나를 가리켜서 주의 뜻을 행하도록. 나로 하여금 주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은 내가 걷는 거 아닙니다. 내가 걷는 건 언제든지 실족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내재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에녹의 심성을 보고 너무 아름다우니까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나라 올라가는데 그 엘리야가 뭐 불병거를 만들어가지고 올라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그걸 타고 올라간 거죠. 이 동행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면은 끌어내소서, 어디에? 영혼을 환난에서. 육체가 이 공고한 가운데 빠져 있는 것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우리가 그 감옥에 같은 데 가보진 않았지만은 육체가 그 어떤 곳에 갇혀 있게 된다 그러면 또 그 자유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죄를 짓고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들이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냐?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육체가 갇혀 있으니까 항상 그 안에서 뭐예요? 그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감옥 속에 있으면서 나 자유롭다는 생각 없어요. 너 감옥에 있을래? 나와서 생활하려고 그러면 다 나와서 생활한다고 그러죠. 그만큼 육체적으로 고통이 되는 겁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근데 영혼의 고통은 어떻습니까? 영혼의 고통은 더 심한 거예요.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죠. 결국 그런 것들을 통해서 육체가 질병이 오게 되고 그런 거예요. 영의 고통을 당한 우울증 같은 게 다 그런 영의 고통이고 영적인 고통이거든요. 그건 아주 사람을 피폐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육체보다 훨씬 더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나를 건져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2절에 보니까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해주세요. 멸해주소서, 멸하소서.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멸해주세요.
영혼의 사단의 그 아주 나쁜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생각, 잡념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요 사람을 말라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내 영을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단잠을 주는 것도 보세요. 영혼의 주님이 함께 내 영혼을 다스리게 될 때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잠을 주시는 거다. 잠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이게 잠다는 게 얼마나 그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잠을 주신다라고. 잠이 하나 오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이 영이 괴롭게 될 때는 잠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언제든지 집요하게 우리의 영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영혼을. 육체도 물론이지만 그래서 이 지금 다윗은 하나님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멸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이 손 좀 봐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이 생각, 나의 이 영 속에 들어와서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이 영혼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은 자기가 무슨 청소해가지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영혼에 이 잡념이 들어온다? 이걸 갖다 이제 내가 깨끗하게 청소해야 되겠다. 안 되는 거잖아요. 잡념은 뭐예요? 언제 어디서든지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그게 포로가 돼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조종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준다. 주의 평안이 임해보세요. 한없는 그 기쁨이 있는 것이고 안식이 있는 것이고 즐거움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시인인 이 다윗이 고백하기를 이렇게 하나님 속히 응답해 주세요. 또 나를 숨기지 마세요. 나의 하나님 내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나를 건져 주세요. 이렇게 공평한 땅으로 인도해 주세요 하는 그런 고백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만이 나의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시편 23편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